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건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은 나를 바르게 세우는 선택, 또 한 가지는 나를 무너뜨리는 선택. 이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잘 보이진 않지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행선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조금 삐뚤어지겠지요. 지금은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영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극과 극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선택은 없습니다. 작은 선택은 반드시 큰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리고 영생의 삶을 내어놓고 돌아볼 때 우리가 그 작은 선택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항상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는 넓은 길 그리고 하나는 좁은 길이라 말씀합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지요. 반면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넓은 문과 좁은 문 사이에 중간 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은 딱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넓은 문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은 우리의 영혼을 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만드신 그 좁은 문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의 특성 첫 번째로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나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넓은 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좁은 문은 불편하고 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지요. 이러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참된 구원을 제시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 외에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우리는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살게 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영원히 중생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육신에 사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혼은 그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데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본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본구원으로 끝나면은 우리의 지금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건설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본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또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적 선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진리를 따르는 좁은 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는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었지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예수 믿어도 된다라는 공인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왕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국교로까지 인정되게 됩니다. 믿기 너무 편해졌지요. 넓은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세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상을 숭배하고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면죄부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점차 교황 주권주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여놓았지요. 이로 인해서 루터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개혁을 위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성경 진리가 개혁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계승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고 옛적 선한 길을 걸었던 참된 신앙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참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만큼 참된 믿음과 신앙을 보는 것이 희귀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개혁해야 하고 가정과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14절 중반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지혜자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지만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협착한 길은 가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생명이 사는 길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자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후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탔는데 그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처럼 아우성치고 무서워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배가 언제 부서지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자기 생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밖으로 내어 던지지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바다에 버린 짐들에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보물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신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짐을 바닷가에 던집니다. 짐을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을 가져다 팔아야지만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닥치는 대로 물건을 바다에 내어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풍랑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배가 무겁다면 더 빨리 침몰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은 배 밖으로 빨리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해서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장망성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망할 도성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을 가볍게 하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은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짊어집니다. 또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겨우 자기 하나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지요. 자녀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누워서 자는 부부간에도 아니면 맷돌을 함께 갈 정도로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고 내가 누구를 붙잡아 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좁은 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은 내가 준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찾는 자가 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찾는 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만 가는 천국은 재미없을 것 같고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고 유쾌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지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고통 중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의 장소인지 안다면 절대로 이런 망령된 말은 입에 내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다 나아갔지만 엘리야 한 사람만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국이지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인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무용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견을 모아야 할 때 투표를 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부득이하게 투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상위법,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수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수를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마치 물살을 헤치고 강을 오르는 연어와 같이 우리에게는 많은 저항과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멸시천대까지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면 좁은 길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때는 멸시천대당하고 자존심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 많이 있고, 때론 조롱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갔는데, 고난을 받고 보니 이제는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7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삶, 우리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영광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진리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성도에게 고난이 많고 사는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야, 너는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냐? 아마 그런 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좁은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명령이지요. 야,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구나. 가정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일평생 걸어가야 할 그 좁은 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또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한 그러한 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찾는 자가 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핍박하고 조롱했지만 결국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물이 차오를 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방주문을 두들겨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지나가니 이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굳게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믿고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불편한 길이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계속해서 주님 명하신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